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천사에게 편지하여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원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3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이기는 자에게만 새겨질 세 가지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가 초대교회부터 그리스도 심판대 직전까지 어떠한 일을 당할지 크게 두 교회씩 그리고 빌라델피아에게는 한 교회, 이렇게 운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두 중인 교회로서 전 3년반 끝나자마자 순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을 면하는 교회. 전 3년 반에는 인을 맞아서 면하고 후 4년 반에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면하는 그런 교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가 되면은 참 좋겠다. 7년 환란을 피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히 이기는 자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도요, 한 가지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적은 능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환란을 통과하든 안 통과하든 관계없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다른 교회보다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특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신 인자 같으신 분이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모습이 이런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그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만 나왔는데 오늘 갑자기 다윗의 열쇠가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쇠를 몇 종류 갖고 계셨죠? 첫 번째는 천국 열쇠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줬을까요?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천국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게 복수니까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리고 또 무저갱의 열쇠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근데 여기다가 다윗의 열쇠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의 열쇠라는 말을 썼을까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의 열쇠를 남겨놓고 죽은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할 때는요, 다윗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왕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성경에 나타났잖아요. 다윗 왕이 예수님의 모형이 됐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근원이 된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다윗의 혈족이니 곧 광명한 그 새벽의 그 별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년 왕국을 여시는 그 예수님의 열쇠를 말하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나는 네 행위들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려있는 문을 내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그 말씀을 지켰고 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핵심이 뭘까요? 적은 능력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능력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성령과 능력은요 동격입니다. 성령이 바로 능력이고 능력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dynamis라는 것이.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하셨다는 얘기는 성령이 다 소멸되지 않고 좀 남아있어서 여전히 불을 비출 수 있는 정도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말을 여기에 적은 능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만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교회야. 그죠? 그것을 소멸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서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보겠습니다. 보아라, 사탄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할 것이다. 결국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기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 받을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대가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심판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뭘 할까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세 군데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 기독교인의 운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 오시면 전부 공중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둘로 갈라지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한마디로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해서 혼인만찬에 들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기름이 없어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질지. 그래서 만약에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자면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거기에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1000년이 지나면은 바로 그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서 기독교인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던 소멸됐던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심판받아요? 바로 이기는 자들한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 사실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 이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구분이 간단해요.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이기는 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기는 자가 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12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도들이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근데 사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나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고 그들을 믿음을 지켰는지 성령 기름을 준비했는지를 심판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똑같은 장면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들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에 불려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인데 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은 겉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맞아, 영적으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험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혜택이 있어요. 3장 8절에 보면 인내의 그 말씀을 지켰잖아요. 나의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적은 능력으로. 자그만 능력이, 디나미스가 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지켰습니다. 그 디나미스가 뭐라 그랬죠? 성령과 능력은 동격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이요? 7년 환란을 면하는 혜택. 온 땅에 닥쳐올 시험이니까, 온 땅은 교회라고 그랬죠? 온 교회에 닥쳐올 그 시험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라라고 하는, 크게 시간의 개념이 세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우리 인간계, 세상의 시간입니다. 한 시간은 60분, 한 1분은 60초,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또 하나 시간이 있죠? 카이로스. 그건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되는 거고. 하나 더 있네요. 날이라고 하는, 뭐 주의 날, 헤메라라는 것이 있어요. 그 날 나타내는데. 근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호라라는 겁니다. 그 시간. 우리는 그 호라라는 시간을 어디서 보죠? 영어 단어에서. hour라고 그러죠? hour이라고 쓰고, h가 묵음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는 hour라고 읽는데, 헬라어에 h 발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호라라고 읽습니다. 잠깐 그 전에, 그럼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면할까요?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 그 하나님이 그 노예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이것이 결국 교회, 세상과 나무도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시험하는 시간이 있는데 시험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그걸 면하는 사람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전 3년 반에 시험을 면하는 것이고요. 근데 후 3년 반은 어떻게 면할까요? 아예 시험 당하는 현장이 없어. 그래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공중이 아니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바로 14만 4천도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죠. 그죠? 언제 올라갔을까요? 후 3년 반 동안에. 왜냐하면 그들밖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으니까 거기 올라간 자들은 14만 4천밖에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시간이라는 단어, 호라라는 단어가 왜 7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요한계시록 17장은 지금 어떤 비디오일까요? 맨 첫 번째 비디오는 공중에 주의 날에 올라가서 찍은 거. 그게 1장 10절부터 쭉 가다가 그 다음에 4장 2절에 가면 셋째 하늘로 올라오라. 그때부터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그 앞으로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장소를 옮겨서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광야냐면 짐승이 나타나 있는 광야. 그러니까 7년 환란기에 교회의 모습을 보러 요한을 데리고 거기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볼까요? 내가 보던 열불들은 왕들이니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 이것이 바로 7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1시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그 1시간의 시험도 7년입니다. 그 1시간이라는 말을 또다시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그녀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그 근권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시간이 지났는데 바로 심판이 이르렀어요.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라로 던져지는, 그들이 출현해서 짐승이 출현과 같이 그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1시간이 지나니까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7년 할 날이 어디 있나? 성경에 어디가 7년 할 날이 있나? 이런 날을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왜 7년인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 여기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마귀가 없어요. 무적행이 들어가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2장 7절, 12절, 20절. 보라,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에르코마이 타퀴. 타퀴는 속히. 에르코마이가 이게 간다는 뜻도 있고 온다는 뜻도 있어요. 에르코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문맥을 보면 오신다는 뜻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그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갈 것이다. 근데 여기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미스하기 쉬워요. 이걸 계속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3장 8절에 적은 능력. 성령의 기름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3장 8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그 말씀을 지켰고 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면류관. 면류관은 승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스테파노스는. 서머나 교회에도 면류관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그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정관사가 있어서. 그럼 앞에 있는 면류관이 뭔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네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 생명하면은 일반적으로 뭐로 생각해요? 목숨 같아. 목숨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에서는 목숨은 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죠? 푸시케예요. 근데 여기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나와 함께 살게 되는 그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제 여기도 이기는 자가 나죠. 각 교회마다 호니콘. 내 그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이 존재하는 거기서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내 하나님의 그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그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그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만 새겨지는 세 가지 이름. 세 가지 이름 중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14만 4천이 세 가지 이름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죠. 추후에 보겠지만. 그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처음에 어떤 어린 양이실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없이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안 놓습니다. 이게 남성이에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성이 있어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양이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로 죽임 당하실 때까지는 아르니온이 아니라 암노스의 상태에서 이렇게 죽임 당하신 것을 베드로는 여기서 재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전이 어떤 것이 최종적인 성전인가를, 우리는 지금 교회가 성전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세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바뀝니다. 최종적으로는 뭐가 될 성전이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그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그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기에서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성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생수가 나오니까 같이 있는 그 부분. 성전에 근데 기둥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성전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아. 이기는 자는. 그렇죠? 여기 이제 14만 4천 위에 있는 두 가지 이름. 어떤 그 이단 거기에서는 14만 4천이 되면 자기들끼리 오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14만 4천이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빠진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빠진 사람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 14장 1절. 보라,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라는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름. 아직은 신부가 못 됐어요. 그죠? 기름이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공중에 와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어린 양의 혼 만찬에 들어갈 텐데 아직은 그게 없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아직은 구원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마지막에 인자 주위에 7교회가 돼 있어요. 거기 보면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는 14만 4천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4만 4천 거기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려면 마지막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이름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마지막에. 미크로스라는 자그만 기름이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거기 마지막에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되면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시간적으로 그 짐승의 기간을 벗어났으니까 7년 한란 지났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됐던 얘기는 심판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유리바다 속으로는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던져져 있고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다른 번역들을 보면 여기 유리바다 가에 서서 거기 옆에 서 있다고 돼 있어요. 다 번역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서 그 공중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은 공중에 서서 이기는 자들이 여기 최초다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복수가 되는 거예요. 각자가 흩어져서 교회에 있었는데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긴 자가 한데 모여 있습니다. 한데 모여서 그들이 마지막으로 되는 것이 한 세마포옷을 입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3절에 그 하나님이 노예 모세의 그 노래 그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곡이 아니에요. 두 곡.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테힐라 할렐루야의 명사형 테힐라를 불렀다는 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그 노래는 19장에 나오죠. 19장 6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할렐 자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 이름. 그죠? 여호와는 성취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는 언제밖에 없어요? 장막절밖에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를 보고 자랑해야지 결과도 보기 전에 자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고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안 나타나는데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바실유오는 현재 에발실 유센 통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마지막 영광을 돌리세. 여기 영광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밀한 일이 어린 양의 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아내는 단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 복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귀 하나라도 있는 자는 그 영, 주의 천사가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알아들으라.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이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에도 아직까지는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 새겨지는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끝까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것을 소멸하지 않아서 주님의 혼인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